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이 저녁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올챙이를 격려하는 속담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들으라고 하는 속담이죠. 모든 개구리가 볼품없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이 속담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하고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항상 뒤따라오는 믿음의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사역 방법을 지역 환경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직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늘 왜곡되고 신앙과 믿음의 본질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나선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왜곡된 구원론과 수준 낮은 복음론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선교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복음의 기초부터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초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곧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이슈는 파당입니다. 파당이 뭡니까?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이 파당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의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파당이에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파당입니다. 파당은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마음에 선동해 반응한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민스러운 증거였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닮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라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정체되게 되고 정체가 되면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다른 것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젖만 먹습니다. 젖은 영양가가 풍부해요. 그리고 먹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그 우유병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때론 빵이나 국수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획일되고 편안한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인식하고 또 변화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영적 아이의 단계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 복음의 본질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예 이방인들은 아이도 아닌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태에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을 다듬는 말씀이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자라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삶을 다듬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연료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복음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의 기별을 깊이 되뇌이며 그 본심과 그 마음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첫 수업을 캐나다에서 온 캠벨이라고 하는 교수의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역사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간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분은 바로 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었고요. 교수님의 말이 워낙 빨라서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다시 들으면서 그 수업의 내용을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기록하고 녹음하고 복습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녹음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요. 또 듣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은 그가 말씀을 접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 들으려고 하면, 더 자라나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이해력은 점점 증가됩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그 자라남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되고 있던 믿음은 점점 커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라나려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젖뿐만이 아니라 부담되고 딱딱한 말씀까지도 소화해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사업은 남은 무리인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라남은 성장보다는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누구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던 간에 그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깊어지는 것이며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숙은 영성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능력이 자라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영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숙은 외부의 요인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하지도 피해를 주지도 않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그런 삶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과 간절히 믿음의 싸움을 해보고 믿음의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보는 그 경험이 우리를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내 믿음과 신앙이 바닥이 드러나 보인다고 또한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처지가 부족하다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깊은 회개의 길로 들어갑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고 실망과 좌절이 없는 성숙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를 더하게 하고 성숙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평생 그냥 평범하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며 더 높은 뜻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더욱 예수를 닮은, 그래서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성장의 계획이 있습니까?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겠다. 반드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다.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영적 진보를 위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여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 작은 유치함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도 늘 실패하는데 계획조차 없다면 어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다가가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제발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더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서로를 인정하되 반드시 하나님으로 연합해야 한다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리더도 있고 아볼로와 같은 리더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울과 같은 리더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와 같은 리더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어울리며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난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지만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왜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는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핵심 원리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받기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의 희생정신과 사랑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깃발 아래 같이 모이십시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별당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폐쇄성을 갖게 될 때 그 폐쇄성이 오늘날 우리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재림교회가 겪고 있는 이 외부로부터의 약간의 폐쇄성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습니까? 그럼 소외되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욱 주변을 살피고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지게 되고 나 역시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될 때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또 배경이 어떻게 됐든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두를 보듬어 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첫째, 자라나야 한다입니다. 언제까지 예전의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편해요. 하지만 그 편함을 넘어서서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남은 성숙을 의미해요.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아닙니까?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서로를 인정하되 반드시 하나님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우리가 과거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어 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며 존중해주는 모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더 자주 돌아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분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많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그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두를 품어 안고 사랑하며 오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았다가 또 멀어져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들의 소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